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혹시 중간에 가다가 꺼지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2년에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후에 5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물론 5년 뒤에 자기가 죽는다는 혹시 그것을 몰랐을지라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답답함, 복음이 전파되고 막 역사되어야 될 텐데 멈춰있는 느낌들 같은 느낌들, 아마 그런 느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쓸 때 전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41년 전 1885년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온도드 선교사와 아페레스 선교사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141년 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멈추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답답했던 심정, 안타까웠던 느낌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 자기의 멈춤을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있나요?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38주년을 달려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40주년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한 4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4대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유광태 장로님 가정입니다. 어머니 허한영 원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광태 장로님, 김혁숙 원사님, 그리고 그 딸들 한나, 미나, 또 아들 상원이, 그리고 지금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손들 우리 운찬이, 은총이, 온유, 슬아, 도훈이, 슬기, 이렇게 여러분 40년 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4대 가정이 이렇게 흐르고 지나가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뿐이 아니죠. 우리 김명현 안수집사님, 김강길 장로님 가정도 우리 교회 4대 가정입니다. 할머님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김동희 집사님과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셨고 이 세 분은 제가 장례를 다 침대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현 안수집사님, 김강일 장로님, 그리고 그 밑에 아름이 다원이, 그리고 세연이 세존이 4대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일을 시작했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 있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신앙은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설교에 의대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잘 여러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정말 내 삶 속에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인가? 그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세상의 일과는 약간 다르죠. 오늘도 5절의 말씀에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때는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 한 토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 지금 제가 4대 가정을 들었을 때 이대 가정 속에 잘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복음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가정인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속에 정말 있는가?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아니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기도하나요?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언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기도 안 하는 분 꽤 있거든요. 기도가 생활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기도를 할 건덕지가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기도의 가장 탁월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얼마큼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33장 1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저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은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떤 것인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포위하고 지금 막 침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에는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게 믿어질 때. 왜 사람들은 기도 안 할까요?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아니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 이런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니? 부르짖을 수 있니?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있니? 그분이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좀 알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 말씀 하나를 볼까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선지자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덮쳤을 때예요. 절망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내 삶 속에 그 시작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무엇이고 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 살긴 하겠지만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5년, 10년, 10년, 20년 살아봐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체크해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구나,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작하셨구나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여기 정도에서 주일 예배 나올 정도면 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쭉쭉쭉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은 수계처럼 안 풀리는 것이 의외로 많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마귀 사단 어떤 것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귀신 쫄개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 80억인 거 다 막았어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막았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없앨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참 중요한 것이 인입니다. 인. 너그러울 인, 참을 인자는 인. 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의입니다. 예의에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 40년 단독 목회했어요. 이강대에서 40년 서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매주일 되면 입이 마르고 긴장이 되고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좀 목감기가 와서 좀 목에 좀 많이 씌워서 일부 예배 때는 저기서 목소리 나올까, 이거 목소리 나와야 될 텐데 하는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그냥 말만 전하는 거라면 여러분 다 익숙한 사람이고 우리 제가 저를 알고 뭐가 뭐 어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긴장해요. 저는 긴장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입에 받쳐서 마르고 가슴이 타들어갈 만큼 긴장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갖출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예의를 갖추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축복하는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예요, 노예.
싸말 만한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 길을 쭉 밑으로, 시내산 밑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세련한 손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의예요. 우리가 노예라도, 노예 생활했다고 430년 노예의 줄인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당신 쓰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 왔어. 어문단 편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품에 업혔던 기억이 있어요. 참 좋잖아요. 우리의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기면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좋은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엉덩이 두들 때마다 뭔가 말단 느낌의 존귀함을 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의가 그래요. 430년 진짜 별 볼일 없는 백성 같은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의 표현이 내가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뿐입니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극진하게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야 이놈아!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제가 무릎 꿇고 쭉 나가면 하나님은 정말 귀한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독이는 그 모습을 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참 존귀한 모습으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종들이 만약에 다른 분들이 여기 와서 딱 쓸 때 뭘 볼까요? 다른 거 뭐 숫자 봅니까? 안 봐요. 그냥 목사들이 이 강단에 딱 쓴 순간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의가 있는가 그냥 느껴요. 영적으로 그냥 느껴버려요.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딱 쓰는 순간에.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자꾸만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막 웃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서 막 인상 막 쓰고 있으면 그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강단 서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맡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가 될 때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인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정도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인생 속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이 성령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시작되었지만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노력, 내 힘, 내가 들어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도 이 순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루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이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아까운 내 시간 당신께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드립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오지 못할 자리인 걸 알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아요. 은혜를 준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듯이 저 밖에 사람도 살듯이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 주지 않으면, 나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걸 끝까지 느끼는 것. 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조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두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놔볼까? 내가 한번 놔볼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둘렀던 그 사랑의 손을, 은혜의 손을, 축복의 손을 놔볼까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놔볼까 할까봐.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육체로 마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시는 모든 일은 멈춰주고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이 예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멈춰지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악평입니다. 악평. 우리 한번 5줄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조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시작. 2절 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서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악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악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 야 가나안 땅, 에이 웃기지 마라, 야 무섭더라, 야 그러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바람에 여러분 광야 모세 홍해 건너면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악평 같은 이 말이 있으면 내 인생이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멈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잘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가? 주는 어떤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거 그거 악평할지 몰라도 선평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에서부터 정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말 입에 달며 살던 말 한마디가 있어. 우리 교회 싸움에도 붕댄다. 우리 교회 싸움 박혀도 붕댄다. 갈등이 왜 없겠어요? 성도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싸움 박혀도 붕댑니다. 싸움에도 붕대. 싸움에도 진짜 붕괴더라고요. 왜? 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큼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은 교회 붕 안 돼요. 아니 우리 주님도 고향에 갔을 때 저번에 저 요셉의 목사 아들 아니야? 아이 뭐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의 사역 속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을 거기서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못했어요. 왜? 아니 예수님도 안 됐는데요. 예수님도 못하는데요. 제가 32살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32살에 와서 이 교회를 39살에 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도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 여러분, 전도사 한 명이 와서 우리 몇 사람, 여기 조장님, 김장원이 그때 뭐 이전 몇 사람이 으쌰 해주고, 잘합니다. 여러분, 7년 만에 이거 짓고 들어와요. 그거예요, 그거. 비밀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악평 안 해도 여러분이 선평하지 않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됐던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려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서울로에 아주 원로 목사님 계세요. 96세 돌아가셨어요. 저 참 그분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참 왕성에서 열심히 목회하실 때 그분이 존경 드렸던 말은 그거예요. 자기네 교회를 올라가는데 아니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잖아요. 저도 입에 안 하지? 그러면요 바로 입을 못다 들고 강단에 와서 3일 금식하신대요. 아니 저 가정이 무슨 일이 나기에 저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했길래 저놈이 왜 담임 목사를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렇죠. 그게 목회. 그게 목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조용교 목사 이건데 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왜 저래 그러면 목회하시겠어요? 못해요.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32살밖에 안 된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목회를 많이 해봤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기도를 많이 그거 하나도 못해도 성도들이 믿어주고 으쌰 하면은 39살 이거 주고 들어와요. 그게 목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돼. 그래요. 그럼 잘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싸움박질해도 잘 돼요. 제가 요새 그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내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평, 좋은 말하는 것, 주의를 향한 좋은 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진행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점검할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이 왜 멈춰서가 안 될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사실 원망 불평을 어떻게 하네요. 저도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가 신이 아니냐는 감정이 있는데 때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원망 불평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 신앙의 모든 기대감이 어긋날 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좀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 좀 이 정도 역사해야 될 거 아니야라는 그 기대감이 어긋나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면 하나님 조금만 잘 봐도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신에게 피조물이 인간이 원망 불평을 해요? 우리 입이 아무리 열려도 그렇지 어떻게 신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이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보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해요. 근데 사실은
원망불평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된 인생은 원망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꼬붕처럼 느껴요. 왜 이거 안 했어? 왜 이거 안 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이런 느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저 입맛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신앙에는 예의가 중요해요. 예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어저께 우리 조카가 잠깐 좀 왔어요. 저 조카가 왔는데 이 친구가 태국에서 한 2년 6개월 동안 살다가 왔거든요. 잠시 비자 때문에 들렀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태국은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불교 국가인데 얼만큼 이 중들을 레벨을 높게 보냐면 옆에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중이 앉고 옆에 이게 빈자리 있어요. 거기 함부로 못 앉는데요. 함부로 못 앉는데요. 중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큰 죄래요.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왜 요새, 야, 너 교회 나니까, 아유, 요새 왜 교회 안 나가? 에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데요? 시시하게 본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시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향한 시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던 그 선한 일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하면 됩니까? 사람 원망불평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50편 시 중에 탄식시라는 시가 약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탄식시라고 외치는 탄식하는 시가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분, 원망불평한 대신 시인들은 뭐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탄식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탄식하는 시를. 여러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러분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니하냐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분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이 탄식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한 40%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려면 탄식을 배우면 탄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거룩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안 도와주시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적거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좀 큰일 났는데. 탄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광야는 거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세 마지막 때 만날 때 사람들은 광야 사는 사람들처럼 내 백성처럼 될 거다. 근데 꼭 기억해라. 너 본보기 삼고 저들을 본보기 삼아서 깨우쳐서 그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주 시험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 마지막 그게 하나님의 본보기 삼으려고 그거를 기록해 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 삶 속에 정말 시작한 일이 있는가 체크해보고 왜 안 됐는가를 점검해 봤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결혼 가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려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런지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오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저는 저희 집 지금 안방에 걸어놔 있는 액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1985년 12월 21일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 우리 아름다운 게 일대 목사, 제 친구 이봉행, 모당 이봉행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신학생이었는데 같이. 근데 종민아, 내가 너에게 뭐 선물해 줄까? 내가 붓글씨 쓸 수 있었어요. 야, 너 붓글씨 써갖고 내가 말한 저 말을 써서 나에게 줘. 그래서 제가 그에게 저 말을 해줬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정하신 가정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저의 말씀을, 제가 고백했던 고백, 저 고백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천국 가정 만들고 싶은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앞으로 결혼할 때 결혼할 짝이 있나요? 그 짝을 만나면 행복하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작하신 일이 있나요?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 짝지어준 이 둘,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요, 천하의 어떤 거를 주고도 못 바꿀 수 있는 행복의 극치 아닙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작하셨던 그 시작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녀 속에서, 자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맞으면 짜증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녀 속에 결혼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결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결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미 자녀도 다 껐다면 자손들이 있으면 그 자손이 난다는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우리 가정과 결혼을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축복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여러분의 지금도 서로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가정 정말 천국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의 인생,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 자녀를 올려놓고 하나님, 내 자녀 속에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시작되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손이 있으면 자손 올려놓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인생을 올려놓으시고 가정을 올려놓으시되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정, 결혼 생활들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일장 통솔을 하면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시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행복한 천국 가정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가정 난 이루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나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천국의 대대에 흐르는 이 축복된 가정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시작하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을,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의 귀한 가정들을, 그리고 미래의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와 자손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그냥 자식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속을 한 거야. 기업 준 거예요. 태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태열매. 여러분, 그 자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끝까지 지켜보지 못해요. 어느 부모도 자식이 마지막 끝까지 지켜보는 부모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나도 내 자식의 인생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일이 있다면, 그 착한 일이 있다면 내가 떠나도 내가 없어도 그 일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자손들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작하시옵소서. 이 아들의 인생 속에, 이 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가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자녀와 자손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태열매 하면 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디라도 이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옵시고 그 일을 언젠가는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일장으로 다시 1, 2분간 통솔하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명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자식을 여호와의 신 기업이요 태열매하며 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 이루시옵소서. 성취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힘이 못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오고 역사의 주관자시오니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형차해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이 영광에 가서 이룰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업과 직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말씀 시작.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경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유업자, 소상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제는 경제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음을 창고 열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사업과 직장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의 직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직장의 사업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도록 올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한번 주일창 통솔을 하면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인생 속의 직장과 모든 산업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로 채우시는
하늘의 공급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복을 시작하시고 이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이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에 이복을 주시옵소서. 이복을 주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새하니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앞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자손들, 내 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사람이 좌우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내 아버지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 소중한 가정들, 소중한 자녀, 그리고 그 앞날과 가정들, 우리 자녀와의 사업과 직장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일어서겠습니다.